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1편입니다. 구약성서 886면 시편 111편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편 111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심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 명절을 주 안에서 평안히 여러분 행복한 시간을 잘 보내셨습니까? 사실은 어제부터 우리가 명절 끝난 후에 새벽 기도회가 다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어제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갑작스럽게 장례 중에 새벽 기도회를 어제 가지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 시편 111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시편을 우리가 계속 읽다 보게 되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시인들의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다 보면 신실한 시인들의 그 삶 속에도, 믿음의 삶 속에도 고통의 순간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시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변함없이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고 또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9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1편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오늘 시인은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고 지존하신 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고 지존하신 분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1편의 10절의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 되는 세 가지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의 근본이 되는 삶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극적인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번제물로 바치려고 죽이려 하자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지극히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칠 각오를 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가끔 우리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 그런 요구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꾸만 내 수준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될 때 순종하려 하고 이해가 가야 헌신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해가는 정도의 수준만 가지고 순종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이해가 가는 정도의 축복만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참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축복은 믿음의 그릇만큼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 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의 물질, 나의 재능과 나의 삶의 모든 소중한 시간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내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그러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결코 없어서는 아니 되는 굉장히 소중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는 하늘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의 열매로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삶과는 결코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모순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힘써 순종하려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다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의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내가 힘을 다하는 것도 좋겠지만 더 좋은 것은 내 삶을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 일터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
그 제작자의 의도대로 우리가 고장나지 않고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설명서를 잘 읽어보아야 그 원래의 기능을 100% 사용하고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복된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시인들이 수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돌파해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방향을 찾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야말로 내 영혼의 빛이 되고 우리의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사람이 되는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연약해 보이는 우리의 들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다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마지막 이 시를 끝내면서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된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 영원히 찬양하겠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오늘 수많은 여러 시인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연단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그들은 찬양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찬양할 때에 닫혀진 문이 열렸습니다. 찬양할 때에 원수 사단마귀가 떠나갔습니다.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힘써 찬양할 때 옥문이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날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만 안 된 일, 그것을 자꾸만 들추어내고 그런 일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반복합니다. 원망, 불평, 후회가 있는 곳에는 감사가 없지요. 감사가 없는 곳에는 찬양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모든 삶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게 되어지면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되면 찬양이 나오게 되고, 찬양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고 마귀는 떠나가는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옥문이 열리는, 오늘 모든 마귀의 우리의 삶의 올무가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들, 또 힘든 일들을 우리는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마저도 허락하십니다. 동방의 의인, 믿음의 사람 욥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어지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회복의 은혜,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시편의 기자들은 결과를 다 알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고 결론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이 믿어졌을 때에 감사가 나오게 되고 찬양이 나오게 되고, 찬양이 넘치니까 소망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이 열리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어떤 상황이 두려움이나 그 어떤 상황이 그 삶을 묶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 어떤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문을 품기가 쉽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거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물질의 어려움들, 상황의 어려움들, 가정의 어려움, 일터의 어려움, 심지어는 교회의 어려움, 이 나라의 어려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의 어떤 상황만 본다면 우리는 결코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도저히 찬양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의문이 생기죠. 의심이 생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우리는 붙잡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우리가 다 밝히 알며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우리가 다룰 때에 우리가 모니터에 보이는 그 컴퓨터의 한 장면이 보일 때까지 그 과정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공식과 알고리즘이 빛의 속도로 연산 처리가 되어서 그 한 장면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장면의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과정이 나오기까지 어떤 상황이 연출되는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컴퓨터를 불신하지 않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당장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도 내 삶 속에 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오늘도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올 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현재와 장래에 우리를 버리시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고 오늘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비탄은 떠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일시적인 어려움과 일시적인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서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세워지는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또 시편 111편으로 또 새벽 기도회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환난 가운데 수많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다 알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거칠고 힘든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처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가운데에서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반석에 샘물 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세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실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